요즘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낙동강 주변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서 운동하기에 참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요. 근데 자전거는 특징이 있는데 뒤로 가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줘야 속도가 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많이 났을 때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탄력에 의해서 한동안 잘 굴러갈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전거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좀 가져와서 접목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 같다. 뒤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탄력에 의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편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동력이 없으면 멈춰 설 때가 온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페달을 멈추지 않는 비결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지요? 그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가 영적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며 전진하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먼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일과의 시작은 한적한 곳에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의 하루의 마침은 누가복음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 시간상으로 볼 때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하루를 결산하는 저녁, 장소로 보면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 또 감람산 산속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루의 첫 시간과 하루의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함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사역의 능력을, 사역의 동력을 공급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사람마다 각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마침을 기도로 하셨고, 그죠?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왜 4대 사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특별한 일, 사역,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삶이었고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생활이었다. 여러분,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씻고 저녁 먹고 주무시고, 이게 생활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루의 루틴을 따라 사는 것처럼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시며 잠드는 것이 그분의 생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습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아멘. 예수께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우리도 습관적인 기도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밥 먹을 때만. 근데 요즘 그것도 뿅아리 습관인 것 같아요. 눈 감고 내려받는 것 같은데 금방 눈 떠. 딴 사람 보면 창피할까 봐. 근데 예수님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환경 의식하지 않고 늘 그분의 삶이 기도가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위대한 사명자의 길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고 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초저녁까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12 사도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될 때 예수님의 삶의 습관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또한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역사해야 될 때 뭔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주요 동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도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도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다.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넓은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했더니 와,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크노? 이래 좋노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카메라 렌즈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열면요, 날씨 정보도 있죠. 요즘 모르는 데 가면 내비게이션도 깔려 있죠. 서울에 가면 지하철역을 잘 모르는데 지하철 노선도도 있지요. 야, 스마트폰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정보를 섭렵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정보의 검색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지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지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교훈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만왕의 왕이시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지요. 하늘의 보화에는 없는 것이 없지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스마트폰이 주는 그 위대한 정보들보다 더 크고 놀랍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아빠 하나님 대신 나의 아버지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영적인 통로가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서 급한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이벤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삶이었고, 기도가 생활이었고, 기도가 그분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영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핑계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기에 바쁘고, 취미에 바쁘고, 또 사람 만나기에 바쁘고, 분주한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너무나 바쁜 중에도 기도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말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방음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1장 2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오니까 밤 늦도록 병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금방 나갑니까? 얼마나 그 사역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오늘 내가 너무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내일은 좀 한나절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부터 얼마나 바빴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언제까지 사역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공적인 스케줄을 취소했냐는 거예요. 휴가를 내셨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범을 3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피곤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는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가 우선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신문 보고 뉴스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전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든지, 멀어서 못 오신다면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영적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피곤하셨다고 말합니다. 배고프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피곤함을 이겼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긴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육신에게 영혼의 사람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이겨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이긴 것을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5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잠자는 거, 명예욕, 소유욕. 지금 예수님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잠이 자고 싶겠어요? 안 자고 싶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뭘 이긴 겁니까? 잠의 본능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은혜롭고 예배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면 감동이 있어. 근데 뭔가 분주해, 뭔가 피곤해, 쉬고 싶어.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예배 오면 은혜가 되지요. 힘들어도 기도하면 기쁨이 있지요. 알아. 그런데 본능은 말합니다. 좀 쉬어. 다음에 하자. 오늘은 휴가야.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그분도 쉬고 싶었지만, 편안해지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에 충실했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사명을 능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으로 갔어. 사람 방해받지 않는 곳. 신앙생활이 뭐예요?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에서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요, 37절을 보면 사람들의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37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인기 따라간 게 아니에요.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 밥 먹어요? 예수님 같이 교제해요? 예수님 지금 명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우리한테 와서 좀 그 얼굴을 보여주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본질에 충실해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휴식하고자 하는 본능도 이깁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시대에 백향목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게으름의 본능을 이기자.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영성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나를 이기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기고 정복함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그런 것 같아요. 내 게으름을 정복하고 내 생각을 정복하고 피곤함을 정복하고 생명의 길이니 은혜의 길이니 복된 길이니 능력의 길이니 예수님 따라가요.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그 예수님이 첫 시간을 정복한 거지.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하루를, 오늘의 사역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영적인 그 발전소가 새벽부터 가동되어서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시편 108편 2절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첫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첫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을 잘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가시 같은 흰 만나가 내린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여리고성에 무너뜨린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시간이 언제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정말 굵직한 영적인 사건들은 다 첫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믿음의 견해로는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 새벽 기도할 때 오실 것 같아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두가 백향목 교회에 아침마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방이, 우리의 거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할 것은, 내가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직장 가요, 안 가요? 응? 가잖아요. 근데 내가 좀 뭔가 피곤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선택을 하려고 그래. 교회는 한번 쉬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 예배,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에 함께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약해지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재개발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분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기쁨을 체험한 분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9장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모두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됐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 앞에 중보기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어야 하는데 살아났어. 회복되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어.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가족이 살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내가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빚값으로 세운 이 백향목 교회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하여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살립시다.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삶입니다. 기도가 습관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고 저녁을 기도로 닫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을 지핍시다. 기도의 불을 지피면 우리 인생이 마치,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아궁이가 있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이 온돌이었습니다. 저녁에 혹은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아랫목부터 점점 따뜻해 옵니다. 윗목까지, 또 어떤 집은 건너방까지 온 집이 훈훈해져 옵니다. 저는 이 원리가 기도의 원리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인생에 온돌방들이 따뜻하게 시작해지고, 찬 것은 물러가고 추위는 물러가고 어려움은 물러가고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냐면, 바쁘심에도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식사하러. 무리가 다시 모임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너무 큰 도전입니다. 내가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잠은 덜 자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무엇이냐면 사역에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밟은 페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자동차를 몰고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로 가려면 꼭 휴게소에 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눈치 없으신 분은 쉬하러 갈 때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때도 내려야 하겠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주유하러 휴게소에 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5만 원 넣으면 부산까지 왔었거든요. 근데요, 대구 지나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청도 휴게소까지 50km나 남았어. 가다가 차가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안 꺼지고 휴게소까지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거 믿고 50km 간다 그러면 하지 마요. 근데 뭡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꼭 가야 할 때가 어디예요? 기름 넣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배기량이 높은 차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처럼 사명이 많은 사람은, 직분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느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합시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영적인 열매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지핍시다. 참 근데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씨름꾼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막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역사합니다. 뭐가 역사한다고요? 기쁨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기쁨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아궁이의 불이 따뜻해지는 것이기에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는 백향목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